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신명기 앞부분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 동편 쪽으로 조용히 통과하려고 하면서 당시에 두 나라 동편을 차지하고 있었던 헤스본 그리고 바산 이 지역에 있는 왕에게 전가를 보내서 우리가 이 땅을 조용히 피해를 주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올라가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 두 나라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대적을 하다가 결국은 큰 패배를 당하게 되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땅을 차지하게 되면서 요단강 동편에 있는 큰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놀라운 승리의 경험이었습니다. 한 번도 전쟁의 경험이 없는 그 족속들에게 이런 승리를 거둔 것은 참 대단한 경험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말씀의 내용은 이 요단강 동편에 차지한 이 땅을 두 지파 반이 분배를 받게 되는 이야기, 그리고 모세가 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나도 그 땅에 하나님 앞에 들어가기를 간청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각자에게 주시는 교훈을 잘 마음에 새기며 또 남은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내용 또한 여전히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한 설교의 세 편 가운데서 첫 번째 설교에 해당이 된다 그랬습니다. 4장 43절까지 긴 내용들이 첫 번째 설교에 해당된다 그랬어요. 그 설교의 성격은 지나왔던 삶을 회고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여러 문단들을 시작할 때로 어떤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표현되고 있느냐, 그때에 이런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회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있었던 그 일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 하나님의 약속, 또 그분의 명령, 그분의 명령들에 대한 앞선 세대의 불신앙과 불순종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을 다시 되짚어보면서 이제 그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갈 준비를 하게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장 12절부터 마지막 절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겠어요. 요단 동편 땅을 분배하게 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내용들이 소개되지 않지만 이미 이 땅을 분배하게 되는 자세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민수기를 보게 되면 이 두 지파 반이 먼저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우리에게 달라라고 요구를 하면서 그 땅의 분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는 그에 대한 내용들은 생략하고 결과적으로는 이 두 나라를 결국 승리하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된 이것이 두 지파 반에게 분배됐다 하는 내용들을 소개하고 그 일과 관련해서 모세가 먼저 분배받은 사람들에게 요구한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 내용들이 길게 20절까지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의 내용에서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단번에 거절하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내가 여호수아를 준비시켜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그 땅에 들어가도록 해라 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한번 이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 13절 내용에 보면 이 헤스본 그리고 바산 이 두 나라를 이제 차지하게 되면서
이 땅이 두 지파 반에게 분배된 내용들이 기록이 됩니다. 12절에 보면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 그것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어졌다. 두 지파가 차지했다는 겁니다. 요단 동편의 남쪽에 이르는 부분들을 이 두 지파가 차지하게 됐다는 이야기고요. 13절에 가서 보시면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노라. 북쪽 편에 있는 넓은 땅들은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배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가로 안에 처리된 내용들은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이나 배경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서 해주는 표현들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그런 가로 안에 처리해가지고 조금 더 우리에게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이 내용들에 대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특별히 이제 르우벤과 갓 자손에게 분배된 내용들에 관해서는 우리가 읽은 16절, 17절에서 또 다르게 자세하게 그 경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는 내용이 소개되죠. 16절에 보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쭉 해서 17절까지 동쪽 지역이니라 해서 우리가 앞에서 대략 이야기한 것처럼 요단 동편에 있는 남쪽에 이르는 지역을 두 지파가 차지했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경계가 어떠한지 하는 내용들이 16절, 17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여기 마길과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14절, 15절에 등장하는데 이 두 사람은 므낫세의 아들들이면서 므낫세 지파의 종족들을 나타내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들이 길르앗 족속, 길르앗과 그 다음에 그술 족속, 북편 쪽에 있는 땅입니다. 또 마아가 족속의 경계에 이르기까지 북쪽으로 이어지는 바산을 차지한 족속 혹은 아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을 하게 될 것은 요단 동편에 있는 넓은 지역이 결국 르우벤,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에게 먼저 분배가 되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민수기 32장에 보면 소개가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먼저 이들이 이곳을 자신들의 땅으로 달라라고 요구를 하게 되면서 그 요구를 따라서 결국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일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처음에는 분란이 일어났겠죠. 왜냐? 지금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에 가나안 7족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그 땅을 전쟁을 벌여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요단 동편에 있는 두 나라를 차지해 놓고선 그 땅을 자기들의 기업으로 달라고 요구하니까 이 다른 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할 일이 아직도 까마득하게 많이 남았는데 너희 두 지파 반은 그 땅에 차지하고 거기 안주하겠다고 하는 말이야 하면서 이게 큰 지파 간의 큰 분쟁으로 일어날 뻔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잘 정돈이 되고 결과적으로 두 지파 반에게 분배가 됐어요. 그때 모세가 이들을 향해서 너희가 그럼 책임질 일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읽은 18절에서 20절에 소개가 돼요. 어떤 말씀이냐? 너희가 앞장서라는 겁니다. 너희의 처자와 가축들은 그래 요단 이 동편에 그들은 머물게 해도 좋다. 그러나 너희 장정들, 전쟁에 나가야 될 장정들은 너희가 선봉의 자리, 이 가나안 7족이 기다리고 있는 요단 서편에 있는 이 땅들과 더불어 전쟁을 벌일 때 너희가 가장 앞에 나가서 이 전쟁을 이끌어가라고 하는 책임을 그들에게 맡기게 된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너희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라. 선봉대에
이 두 지파 반의 군인들이 선봉대 자리를 앉히게 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 전쟁에 나갈 것을 요구하죠. 그런 다음에 약속을 덧붙여주고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너희가 요단 동편에 있는 너희들의 처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다.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20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줄 것이다. 너희에게 안식을 준 것처럼 너희 아직 땅을 분배받지 않은 다른 형제들에게도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안식을 얻게 될 것이고 기업을 다 차지하게 된 후로 너희가 갖기에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 일이 다 완결되고 나서 이 요단 동편에 있는 곳으로 복귀할 수 있다. 복귀하도록 해라. 이러한 말을 건네게 되는 겁니다. 이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 두 지파 반의 군인들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들이 다짐을 하고 그들이 이 요단 서편에 있는 나라들과 더불어 전쟁을 벌일 때 이 두 지파 반의 군인들이 선봉대에 서가지고 이 전쟁을 앞서 행하는 그런 솔선수범을 보이게 된 겁니다. 이것은 모세의 분명한 요구이면서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3장 20절 여기에 특별한 표현이 하나 등장했어요. 한번 가서 보세요. 3장 20절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뭘 주시겠다? 안식을 주시겠다. 안식을 주시겠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너희에게 안식을 준 것처럼 너희 형제들에게도 안식을 주실 것이다. 이 안식이 무슨 의미겠어요? 대적자들을 다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평화를 만끽하게 된다 하는 의미를 담아서 안식을 준다 이런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에 안식이란 말이 처음 여기 3장 20절에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 주 전에 십계명 제4계명 안식일을 지키라 그럴 때 제가 안식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던 때가 있었는데 이 안식이라고 하는 말은 기본적으로 그런 겁니다. 쉰다는 말이죠. 쉰다. 언제 쉴까요? 우리가 할 일을 다 마치게 될 때 쉬는 겁니다. 그렇죠? 할 일을 마치는 쉰다는 거죠. 해야만 될 일이 다 마쳐진 상태 혹은 이루어진 상태. 그래서 어떠한 더 할 일이 없는,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태를 안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안식이라고 하는 말은 샬롬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잘 아는 평안 혹은 평화를 나타내는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말입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가 생각해 봤지만 이 안식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그 땅을 차지해서 안심하면서 그들이 살고 그들이 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그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한다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말로 안식을 준다 혹은 안식을 누린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도 하나님 저에게도 안식을 좀 달라 기도한 내용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단번에 아니야 그 얘기는 더 이상 기도하지 마. 하나님이 단번에 딱 거절하시는 이 내용들이 이제 뒤에서 나옵니다. 참되고 영원한 안식은 결코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다 하는 것이 성경의 역사가 보여주는 분명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고 나중에 가면 서편 땅까지 차지해서 그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그들이 살아가요. 성경의 이야기가 그것으로 다 끝나고 더 이상의 전쟁도 없고 더 이상의 할 일도 없고 거기에서 평화를 만끽하면서 영원히 살았으면 딱 좋겠는데,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갔지만 들어간 게 끝이 아니라 거기에서 많은 사건들, 많은 범죄행위들이 그 땅에서 벌어지게 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땅에서 쫓겨나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쫓아내신 겁니다. 수단은 주변에 있는 이방의 민족들을 도구로 써가지고, 막대기로 써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을 약속하신 땅에서 쫓아내버려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 바벨론이라고 하는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또 그게 끝나고 돌아오지만, 돌아와서도 그러면 모든 게 다 안정이 됐느냐? 아니에요. 안식을 못 누립니다. 오래 가지 않아요. 또 거기서 또 문제를 당하다가 또 거기서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계속 있었다는 말이죠.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는 진정한 안식이란 없구나, 누릴 수 없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인생을 살면서도 우리가 경험한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진정한 안식은 아직 아니로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제가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시작을 했어요. 이 표현을 좀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8절 이하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8절 이하.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8절로부터 11절 앞부분까지 함께 말씀을 좀 읽어봅니다. 천천히 읽어볼게요.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히브리서 4장에 있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이 가나안 정복의 역사에 대한 분명한 해석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이 말은 여호수아가 진정한 안식을 그들에게 주지 못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시작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는 족속들을 다 쫓아내어라. 너희가 그들과 싸우기만 한다면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싸워서 모든 대적들을 다 파괴하실 것이다 했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크게는 그 땅을 정복해서 차지하지만 그러나 온전하게 하지 않습니다. 온전하게 말씀을 순종하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남아있는 가나안의 그 족속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괴롭힘을 당하게 되는 일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런 이유도 있고, 우리 사람이 사는 세상 속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안식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세상의 수많은 나라들이 일어났다가 번영을 누리다가 어느새 결국 쇠퇴해서 망하게 됐다 이 말은
그런 나라들조차도 결국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읽은 말씀을 보니까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안식한다 하는 말은 자기의 일을 쉰다 이 말이,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다 마쳤다는 겁니다. 완성이 됐다 이 말이,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안식의 의미에서는 쉰다는 거예요. 불안하고 할 일이 많이 남아있고 막 이런 마음으로 막 불안하고 계속 걱정하고 염려하면 안식이 그에게 있을 수 없는 거죠. 안식을 누린다는 것은 해야 될 일들, 이런 일들이 다 이루어져 있는 상태, 이런 상태를 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지니. 여기 우리가 어느 시대 사람들일까요? 히브리서에 기록되고 있는 당시 신약교회 성도들이죠. 사도를 비롯해서 당시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누리는 이 안식은 그게 영원한 안식이 아니라 그것은 참되고 영원한 안식을 이 땅에서 맛배기로 보여주는 성격이다 이 말이죠. 참되고 영원한 안식의 예표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표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나면 반드시 잠을 자죠. 쉬어야 됩니다. 안 쉬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날을 견뎌내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이라고 하는 의미를 매일마다 우리가 적어도 7시간에서 그 이상의 시간을 안식이라고 하는 걸 조금씩 계속 맛을 보면서 안식하고 일하고 안식하고 일하고 하는 일들을 반복하는 겁니다. 6일 동안 힘써 일하라 그래 놓고 하루는 쉬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루를 쉬어라. 그날을 구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끝나는 게 아니라 일주일 단위로 계속 반복이 되게 하셨어요. 그것도 뭘까요? 안식을 맛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식을 통해서 힘을 얻으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일상을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율법 가운데 시민법에는 또 그게 있었죠. 6년 동안을 파종을 해서 그 땅에서 계속 농작을 하고 농사를 지어라. 그러나 7년째가 되면 그 땅을 쉬게 하라. 이게 무슨 제도예요? 안식년 제도. 이걸 7번째 지나고 나면 49년. 그래서 제 50년이 된 해를 희년이라고 말합니다. 기쁨의 해, 해방해, 자유해를 선포하게 해서 단순히 그들이 땅만 쉬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먹을 게 없어서 종이 되거나 아니면 조상에게 물려받은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일시적으로 그 소유권을 준다 하더라도 그 희년이 되면 그 땅이 다시 다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을 내려서 희년을 지키는 겁니다. 하루에 잠을 자는 시간, 일주일 단위로 하루를 안식일로 구별해서 지키는 것이라든지 또 안식년 제도를 비롯해서 이런 모든 제도들은 결국 뭘까요? 우리에게 참되고 영원한 안식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그때를 바라보면서 여기서 안식이 무엇인가를 조금씩 느끼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에 해당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진정하고 참된 안식이 어딜까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의미적으로는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늘에 있다는 게 실제로 하늘에 있고 땅에서 아니다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산상수훈에서
그 말씀을 나눴잖아요.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지 못한다. 너희의 보화를 든 그곳에 너희의 마음이 거기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 무슨 말씀하세요? 먹고 마시고 있는 것들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거 추구하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의 삶의 필요들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참된 안식을 맛볼 수 있는 그 가장 중요한 자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분 안에 있어서 죄의 세력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고 양심이 우리를 짓누르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에 염려와 근심과 불안들이 가득하고 두려움이 가득한 그런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안식을 맛보는 자리인데 그 자리가 어디겠어요? 바로 하나님 안에 혹은 주님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그 안식을 맛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안식이 그러나 우리가 늘상 완전하고도 영원히 맛볼 수 있는 것은 되지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사도가 권면하는 것은 참되고 영원한 안식이 이루어지게 될 때, 곧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그때를 늘 바라보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는 그때. 물론 완전히는 아닙니다. 존재 방식이 다르다고 제가 마지막 하관식에 얘기를 했는데 존재 방식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돼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겪고,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낙원 혹은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우리의 상태는 영화롭게 된 상태, 죄가 없는 그런 상태로 완전한 부활의 때를 기다리면서 중간 상태로 계속 그 시간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게 믿는 신자가 죽게 되는 순간 다르게 존재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눈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안식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전까지 우리는 늘 하나님 안에 있기를, 그분 안에서 주시는 그 안식을 사모하면서 늘 우리가 힘써야 되고, 그 안식이 참되고 영원히 이루어지게 될 그 날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사는 것이고, 그 날을 우리가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수고로운 삶에서 부르시게 되는 그때 우리가 더 충만한 의미에서의 안식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성도의 죽음은 죄값이 아니고 성도의 죽음은 결국 영화를 경험하게 되는 관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안식이란 말이 나올 때는 이러한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들을 읽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모세는 자신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 너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동일한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을 건네게 됩니다. 21절에 보면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침내 모세가 약속의 땅, 요단 서편에 있는 그 땅들을 자신도 건너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을 나 자신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아니야. 이렇게 응답하시는 내용. 25절에 한번 보세요.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를 올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셨느냐?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26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대답하신 겁니다. 기도 응답의 방식에는 몇 가지가 있다. 그런 말씀을 나누면서 즉각적으로 들어주시는 경우도 있고, 또 내가 이런 기도를 올렸는데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고, 간절하게 기도를 올렸는데 하나님이 그의 시간표의 때에 따라서 기다리셨다가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됐다, 그만해라,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는 나에게 기도하지 말아라 하시는 그런 응답도 있다는 겁니다. 모세에게 하시는 응답이죠. 또 바울 사도가 육체의 가시를 안고 질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 올렸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응답하신 말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가 약할 때 곧 강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기를 비스가산, 우리가 많이 익숙한 표현으로는 느보산입니다.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봐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지시하시지만 넌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은 모세, 네가 할 일은 거기까지다, 너 거기까지 있다가 내게로 와라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말씀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또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시죠. 28절에 보면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모세가 했던 그 뒤를 여호수아가 이어받아서 여호수아가 그 일을 완수할 것을 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29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다. 당시에 그들이 거주했던 곳이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벳부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민수기 25장의 내용을 우리가 참고로 보면 이 벳부올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는 죽음의 현장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게 왜 그렇게 됐느냐? 당시에 그 곳에 위치하고 있었던 이방 종교에 그들이 함께 동참하게 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가지고 거기에서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기서 죽음을 당한 처참한 사건이 벌어진 현장이 바로 이 벳부올입니다. 벳부올 사건. 이방의 우상 종교에 빠져가지고 이방 우상 종교가 음란을 종교적인 것으로 그것을 용인해가지고 그 음란한 짓을 하는 그것에 하나님 백성들이 함께 거기에 이렇게 가담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진노로 인해서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기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었다, 이 말이죠.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그 벳부올이 어떤 곳이겠습니까? 악몽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임을 당했는가, 범죄로 인하여 심판받았는가 하는 처참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악몽 같은 곳이 바로 이 벳부올, 거기에 맞은편에 그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이렇게 당시 상황을 기억나게 해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정리하는 내용이 있어요. 하나는 모세와 요단 동편 땅을 차지했던 이 두 지파의 경우처럼 두 지파 반처럼 기회를 먼저 받은 자로서의 그 책임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 책임이 뭘까요? 자신들의 개인보다도 하나님 백성 전체를 우선하는 책임이죠. 선봉대에 나아가서 전쟁을 먼저 수행해야 될 책임을 그들이 맡았던 일이고 그 일을 잘 감당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먼저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의 책임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더 구하고 그분의 나라의 열매를 구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될 책임이 먼저 부름받은 자, 먼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중요한 책임이 된다 하는 것이고, 특별히 교회 가운데서 또 직분과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책임은 뭘까요? 교회의 덕을 세워서 주의 몸을 굳게 세워야 될 책임이 있다. 이 책임을 우리가 외면하거나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책임에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해당된다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그 책임을 다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모세도 그 안식에 참여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아니야,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아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진정한 안식은 눈에 보이는 땅에서 얻는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그걸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진정한 안식은 하늘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신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족장들에 대한 히브리서의 설명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11장 13절로부터 16절. 이번 장례 때도 그 말씀을 잠시 나눴는데, 이 사람들은 약속한 것을 받지 못했지만 멀리서 보고 그것을 기뻐하며 환영하면서 죽었다. 믿음으로 죽었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고, 그들이 돌아갈 본향이 있었다라면 그곳으로 돌아가겠지만 그들이 사모하는 것은 자신들이 나온 고향 땅이 아닌 하늘에 있는 참된 본향을 그들이 사모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예비하신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족장들도 아브라함도 동서남북 사방을 봐라, 내가 보니 모든 것들을 다 너와 너의 후손에 기업으로 주겠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그런 것 받고 누릴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는 어디에 묻히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장례 치르기 위해서 햇사람에게 샀던 막벨라 굴과 그 밭에 있는 그곳에 먼저 그의 아내 사레가 죽게 되면서 그곳에 매장했고, 자기도 죽게 되면서 거기에 매장하고, 이삭도 그렇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깨닫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눈에 보이는 이 땅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 땅에 있는 기업을 약속하신 것으로 참되고 영원한 기업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 때는 나그네처럼 행인처럼 그들이 살았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서 그들의 삶을 해석해주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쉬기도 하고, 일부 쉬기도 하고 일하고 쉬기도 하고 일하고 하는 일들을 계속 반복하게 하시는 뜻이 뭘까요? 참되고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면서 그 안식에 참여하기 전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우리가 잘
잘 감당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하루하루 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이 끝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아요.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가지 잘 감당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남은 삶을 서로 격려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다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들을 마음에 잘 새기면서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서 이 신앙의 걸음을 잘 감당하며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뜻을 잘 수종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땅에 있는 것을 통하여서 땅이 결국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진정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기업을 그들에게 얻게 하시려고 하시는 뜻이 있음을 보고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누리는 안식과 또 수고로움의 반복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참되고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며 살 것을 저희들에게 교훈하여 주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베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고 명령에 거역했던 그러한 삶을 하나의 반면교사로 삼아 살아있듯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과 순종으로 늘 응답하며 살아가기를 힘써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저희들이 이 땅에 사는 시간들을 허비하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